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미 바뀌었고 운명이 개혁된 것임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문제, 갈등, 사건,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문제 아니고 사건 아니고 갈등 아니고 위기 아니다 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사건, 위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는 기회요. 갈등은 나를 갱신시킬 수 있는 시간표요. 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는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회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마귀를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꺾고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다가 추수감사주일 되면 강대상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막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추수해가지고 온 곡식. 옛날에 농촌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게 농사 지은 것들 갖다 놓고 도시 교회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다가 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추수감사가 아니고 추수감사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뭐예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땡스기빙 데이.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원래 어디에서 있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죠? 이 청교도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이렇게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신대륙으로. 그게 이제 누구예요? 그 아메리고 그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해 가지고 뭐 했냐? 이 청교도들이 가자마자 자기 먹고 살 이런 거부터 한 게 아니고 가자마자 예배당 짓고
그러면서 그 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처소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첫 이제 수확을 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이 시작이 이제 땡스 기빙 데이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쭉 미국에 뿌리 내리면서 문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11월 23일인가요? 이때가 추수감사절이거든. 뭐 요즘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막 해가지고 엄청난 그 뭐야 할인도 하면 이렇게 쇼핑의 기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 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매년 이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냐? 성경적 근거가 이제 세절기 중에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은 뭐예요? 6월절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손에서 이 바로 왕의 손에서 애굽의 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죠. 그 이후로 홍해를 다시 건넌 사람 없잖아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이 6월, 재앙이 넘어간 6월,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6월절. 그 이후로 50일 만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이제 뭐 오순절 또는 맥추절, 보리를 거두어서 첫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맥추절, 오순절 그래요. 50일 만에 거뒀대서 그리고 뭐요? 수장절 이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그래서 수장절인데 그게 이제 추수감사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이제 수장절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 영적인 본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추수. 사실은 이스라엘은 추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춘수예요. 봄에 거두기 때문에 춘수. 근데 어감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추수, 이게 우리 거에 맞춰서 추수라고 표현하는데 씨를 뿌려야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추수가 되려면 씨를 먼저 뿌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나는 그동안 어떤 씨를 뿌렸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씨를 앞으로 또 뿌려야 됩니까?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말씀 개인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 개인화, 전도의 씨를 뿌리는 전도 개인화. 이거에 따라서 말씀 성취의 열매가 나오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오고 전도 역사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뭐 했어요?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미션을 찾아가지고 이 서로 이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죠? 이게 초대교회가 누렸던 말씀의 씨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의 씨를 딱 뿌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어요. 집중했단 말이죠.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왔고 그 응답은 계속 지속됐어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보면 전도에 이 씨를 뿌린 거를 알 수 있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그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예배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그 세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편집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체질화시키고 또 7가지 기도 뭡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묵상하고 또 깊은 기도, 정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 중보기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분씩 5번 이 1, 2로 운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개인이 워크숍을 계속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5분 이상 만남에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이 실천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복음 메시지를 확립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5 기초를 살려내는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오는 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신약교회는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날마다 확인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고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지게 되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한 그 모임이 바로 이 신약교회거든요. 우리 하원교회가 이런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누리면서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한 그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이 되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서 재창조 역사를 확인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한 그것이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절대 여정을 누리면서 절대 목표를 본 이 사람들이 현장교회로 흩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현장교회로 흩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발걸음이 뭐가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그 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반드시 세 가지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역사의식이라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날씨 하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면서도 그런 건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볼 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빛을 발해라.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원교회,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고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뭐 때문이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라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도, 틀린 기도, 망하는 기도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를 회복해라. 사람 모으는 이 전도의 행위는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 전도, 성경의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전도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은 뭐예요? 부르신 거죠. 부르심.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내가 겪는 문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또는 나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응답들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찾아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메시지를 찾고 거기에서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 우리 읽은 말씀 본문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속에 담긴 그런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 추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베베를 뭐라 그랬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 자,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종, 노예, 하인 또는 고용된 사람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집사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면 이 집사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충 우리가 이해되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겠죠, 베베. 근데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서 일꾼. 종이라는 거죠.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이니까 교회의 어떤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로 보면은 이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이 식사 중에 이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의 이런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추천서를 이렇게 써줬잖아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 내가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면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 베베가 딱 가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 너희가. 왜 그러냐? 그녀가 모든 성도들과 또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전도 제자였음을 알 수 있고, 또 뭐요?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자의 보호자로.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후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타티스라고 그래요. 프로스타티스. 헬라어로 후원자.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어떤 뭐요? 경제적, 재정적 배경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후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베베가 로마에 갈 일이 있게 된 거겠죠. 아니면 로마로 보냄을 받았던지. 그때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로 추천하면서 뭐요? 이 베베에게 너희가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목회자의 기도 속에 베베가 담겨 있는, 바울의 기도 속에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베베가. 특히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제자화가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으니까. 겐그레아가 어떤 동네요? 바울이 딱 겐그레아에서 뭐였냐? 서원했어요.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거든.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곳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중요한 복음을 위해 결단할 때 있었던 그 지역,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긴 그런 제자가 먼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갱신되어야 되겠죠. 목회자의 기도에 담길 수 있는 갱신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도전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도전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보증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신약 교회, 모든 신약 교회들은 절대 불가능의 현실이었어요. 이 신약 교회, 초대 교회를 비롯해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 다 마찬가지 절대 불가능의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죽는 시대요. 핍박과 환란이 따라다니는 그런 곳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하지 않잖아요. 박해가 막 그러지 않잖아요. 일부 뭐 특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습니까? 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신약 교회들은 절대 불가능의 현실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세상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쫙 뿌리 내려지는가 싶었는데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해졌어요. 아니 어쩌면 이 복음의 뿌리가 끊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때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또 다른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다시 복음으로 리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폼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리폼. 중세 천년 거치면서 변질된 것을 다시 바꾸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들고 나온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아멘. 할렐루야. 구원 얻는 믿음이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죠.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을 체험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세 천년 동안 약화될 대로 약화된 이
복음을 루터 때에 또 여러 개혁자들의 때에 회복하면서 말씀 회복하고, 그죠? 이 말씀을 원래 성경을 사제들만 볼 수 있었거든요.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그것도 아주 이 공부한 사제들만, 특별한 사제들만 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평민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대중어로,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루터가 이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국에선 영어로 번역하고, 그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영어로 번역되고, 그러면 이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아멘.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도록, 요게 은혜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인본주의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인문주의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막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각성운동 하는 거죠. 그때 또 회복하고. 그런데 오늘날 또 이 복음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뭐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에 착 가득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러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때에, 이 어둠의 시대에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주도적 일꾼으로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도적 일꾼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군사, 선수, 농부, 그죠? 군사와 선수와 농부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군사, 그냥 주어진 명령 따라, 그죠? 선수,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농부, 이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 군사가 복잡하면, 군인이 복잡하면 큰일 납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군인인데, 명령 떨어졌는데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인데 복종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명령을 분석한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그러면은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합지졸이라면 오합지졸. 명령에 복종 체제가 무너지면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군사, 선수는 뭐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생각이 많아지면 선수도, 경기하는 자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막 감독과 코치가 왜 있어요? 그 경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감독과 코치가 이렇게 포지셔닝도 해주고, 코치가 이렇게 딱 들어가 막 이렇게 경기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빨리 들어가 막 이러잖아요. 응? 그 선수 보고 막 뭐 하라고 막 지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었는데 뭐 이게 막 그 코치 말 안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그 경기가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거. 다 선수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 개판되는 거지. 혼자 하는 경기 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요.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경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축구 골대 근처도 못 가보고 막 수비하기도 정신없어. 그렇게 되겠죠.
월드컵을 하는데 감독 코치 말 안 듣고 막 선수들이 지 맘대로 한다. 그러면 서로 자기가 막 골을 나고 공 뺏고 같은 팀끼리 공 뺏고 막 이렇게 되겠지. 왜 한 골이라도 자기가 넣고 이름 한번 날려보려고. 곤란해진단 말이야. 농구는 복잡한 생각할 게 없어요. 탁 때 되면 일어나가지고 씨 뿌리고 때 되면 김 매고 때 되면 딱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농촌에서 주로 이제 이 휴식기 있잖아요. 휴식기. 농사가 잠시 쉬는 시기, 겨울철에 특히 그때 농부들에게 여러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도박하고 막 그러면서 가정 파탄 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복잡해지니까 생각이. 이거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까 막 복잡해지니까. 근데 농사 짓는 그 시즌에는 바쁘니까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 눈 뜨면 가야 되고 눈 뜨면 가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합니다.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강단 24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그걸 가지고 24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도적 일꾼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주도적 일꾼으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오직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 영적 본질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138 이거 세 가지에 오직 됐다는 말이에요. 3오직. 그거 하면 뭐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만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할렐루야. 이게 영적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서론 뛰어넘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 말씀 편집과 기도 설계와 현장 디자인은 날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추수를 위한 이 교회의 주도적 일꾼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교회는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러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서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게 하시고 갱신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서 목회자의 기도 속에 담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 추수를 위한 교회 주도적 일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체질을 바꾸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